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열린 문, 땅과 하늘을 서로 대조해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내가 곧 성령에게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보좌는 첫째는 땅 위에 보좌가 있고 둘째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땅의 보좌와 하늘의 보좌 사이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땅 위의 보좌는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 그 보좌는 교회를 핍박하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박해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을 온갖 고문을 하고 불이익을 줘서 구박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늘의 보좌 앞에 보좌가 24보좌가 앞에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3절. 요한계시록 공부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또 다른 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사복음서 더하기 복음서가 하나 더 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복음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는 것은 참 신앙생활에 크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또 다른 복음이라 할 만큼 우리의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 되는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린 양이란 말이 26번 되풀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뒤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습니다. 24보좌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합쳐서 24보좌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경배와 찬양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복음.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보좌,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순교하게 하고 온갖 해코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그걸 자세히 얘기합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인자 헬라 성경 원문에는 아포카립투스 지저스, 아포카립투스 예수스 이렇게 나갑니다. 아포카립투스란 말은 가리운 것을 벗겨낸다, 비밀을 드러낸다. 그게 아포카립투스 예수스 이렇게 나갑니다.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카립투스, 그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어떤 예수냐 1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4절 말씀,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됩니다. 5절 말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임금의 머리, 왕중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 말씀, 8절,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시라.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에서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중에 어린 양이란 말이 26번 되풀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어린 양. 어떤 어린 양이냐? 지상의 보좌에 앉은 세상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고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오늘 우리 신광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계시록 7장 17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어린 양 예수님이 여러분의 세상에서 입은 한 눈물, 아픔을 다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이기는 자가 최종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21장 7절. 제가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한번 둘의 수도원에서 나를 잡아서 또 신광 둘의 교회에서도 괜찮겠지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저녁에만 요한계시록을 6일 동안 5일 동안
6일 동안 천천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 다 찬성합니까? 성경을 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하고 자꾸 밀쳐놓으니까 그 또 다른 복음서라고 말하는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접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장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에 가서 모든 하늘 온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상속하는 귀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뭘 상속하느냐?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세루살렘을 상속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 나오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나와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새 예루살렘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4절입니다. 4절 말씀,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땅에서 눈물과 상처와 아픔이 다 지나가고 감사와 찬양을 누리고 하나님 경배하는 그날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러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서는 이제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 11절입니다. 20장 11절 말씀. 우리 교인들이 이런 부분의 말씀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믿고 지나니까 신앙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0장 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전에 대심판이 이루어집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책들. 거기 중요합니다. 줄을 칩시다. 책들, 복수입니다. 영어로 books, 책들입니다. 책들. 아마 한 사람 앞에 한 권씩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에 행한 일이 다 기록되는 책입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다른 책, 거기에 줄을 칩시다. 단수입니다. 단수. 더 북. 앞에 책들은 복수. 한 사람 앞에 한 권씩. 뒤에 책은 더 북 한 권. 무슨 책이냐?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생명책.
그 생명책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무슨 축복이 있느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심판에서 면제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자기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 뭐를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그래서 내가 연세대학 채플에 내가 가서 설교를 했었는데 학생 한 명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분은 훌륭한 분인데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불에 그냥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길래 자네 좀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게 좋겠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 뭐를 따라? 행위를 따라. 행위 심판 그래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공자님은 예수 이름을 못 들었으니까 행위를 따라 행위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이름이 무슨 책에 기록된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는 심판에서 통과. 장학생이죠, 장학생. 그걸 어디서 그렇게 말했냐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계시록 말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가 교회를 늘 다니고 해도 그런 말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니까 늘 좀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같은 분도 김일성이나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가,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책들에 기록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생명책. 생명책의 주인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님 생명책에.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습니까? 나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내년에 죽어도 10년 뒤에 죽어도 나는 그게 죽음에 대해서 일부러 빨리 죽을 건 아니지만은 그 두려움이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되기 때문에 김진홍, 그러면 이제 천국 입구에서 베드로 사도가 어디서 왔어요? 동두천에서 왔어요. 그럼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410 뭐라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네? 그러면 그냥 아이고 왜 없을까요? 이러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님, 혹시 노안이라서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책장 둘 넘긴 게 아닙니까? 내 이름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자신이 있나? 다시 보지. 여기 있구나. 그렇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신앙은 확신입니다. 확신. 그 영어 성경에는 self conviction, 자기 확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나는 이거 붙들고 나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지상의 보좌에 앉은 로마 황제들이 온갖 박해를 다 해도 그 신앙 고백 들고 웃으면서 죽는 겁니다. 왜냐?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잘 박힌 못처럼 박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 듣고 믿는 자.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언제 영생 얻었습니까? 믿을 때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걸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이미 영생 얻은 걸 아멘 하십니까? 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행위 심판할 때 거기서 통과예요. 통과.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행위 심판에 통과예요. 통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고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현재 살고 있느니라. 이걸 구원의 삶 시제, 학교 다닐 때 배웠지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 그 구원의 삶 시제라 그럽니다. 듣고 믿을 때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과거 텐스, 패스트 텐스. 앞으로 천국 문에서 행위 심판에 이르지 않고 통과됩니다. 이건 이제 구원의 미래 시제. 현재는 어떠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확실해야 돼요. 이 그림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하지 말고 이 과정이 300가지나 해당되는 상징, 심볼 거치면서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되고, 승리하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눈물 씻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자 밑에서 생명수, 영생을 얻는 생명수 물이 흘러서 우리들 10년까지 오는 겁니다. 생명 역사를 얻는 겁니다. 2절 22장 2절 찾았습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지요? 생명나무. 그래서 창세기는 1장 2장에 생명나무가 나오지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나왔다가 우리 조상이 타락함으로 생명나무가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생명나무. 그러면 창세기 2장 3장의 생명나무와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 사이에 나무 한 그루가 더 있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나무 세 그루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나무는 창세기 2장 3장의 생명나무, 둘째는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 중간에 한 그루가 더 있습니다. 십자가나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듣고 믿는 자 생명을 얻었어. 의롭게 됐어. 천국에 들어갈 때 행위 심판에서 통과돼야 돼. 이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통과. 그럼 현재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망에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건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눈물 다 씻어주시고 한을 풀어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거이지요.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